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의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사는 게 고통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해서 고통하는 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맞춰서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자, 고통과 아울러서 이 시대는 어떤 때라고요? 위험한 시기다. 그래, 왜 위험한가 봤더니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읽었는데 다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말세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많은 여러 종류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를 부인한다고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때를 뭐한 때라 그랬어요? 1절에? 위험한 때다. 위험한 때. 자, 여러분, 위험이라는 것을 감지했다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지금 위험한데. 자, 그 조심하는 방법이 5절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를 뭐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으면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는 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부인한다면 이거 돌아서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다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뿐이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처한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서야 될 것.
여기서 말한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자, 그 다음에는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돌아서야 될 게 있고 돌아서선 안 될 게 있겠죠?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이 말이 좀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킹제임스를 봤어요. 킹제임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좀 이해가 쉽죠? 예, 땅에서 말한 자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런데 아까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돌아서면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예, 예수님 또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음성이 예수님과 하나님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 자, 우리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자, 분명히 나왔어요. 누가? 천사가 천사인데 앞에 나온 천사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지금 천사가 어디 있어요? 공중에.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자, 그런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영원한 복음이 재림이다 그랬어요. 재림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뭐를 합니까? 그 천사가 7절.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천사가. 우리가,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다시 한번 킹제임스로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이 음성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이 음성에서는 돌아서면 안 됩니다. 이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돼요. 그러나 어디에서는 돌아서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야 돼요. 네. 자, 그것이 어디 나와요? 천사의 또 다른 음성에서 나오죠. 자,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어디로서?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말 들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들어야 되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25절. 이거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 그랬어요? 나서 가로되,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 무슨 메시지와 똑같아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똑같아요. 돌아서라. 나와라. 돌아서라. 자, 여기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18장 2절에 나오죠. 어디서 돌아서야 될지는.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어디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도 없고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도 부인한다면 분별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도 뭐는 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지만 돌아설 수가 있고 분별을 해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봅시다. 모양.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은 경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경건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인간의 창조와 함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27절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7절 2장 7절 사람의 창조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뭐 하시고? 아니요. 지으시고. 자,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본따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모양 본따서? 하나님의 모양 본따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됐습니까?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아직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모양은 맞는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창조가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형상, 모양대로 빚었어요. 근데 모양은 하나님 형상하고 똑같은데 아직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이것이 비로소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기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생기가 없는 사람? 죽은 시체라고 말합니다. 시체. 그래서 죽음은 사람이 죽는 건데 주검이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검.
주검. 여러분 주검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요. 죽어있는 시체를 주검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는 뭐대로? 외모가, 모양이 하나님과 같아요. 그러나 외모가 같다고 해서 속도 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 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여기서 속이라는 말은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예언의 신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부조와 선지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못 찾아드렸는데 제가 오늘 찾아드릴게요. 자,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됐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 구속역사 21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람은 외모가 있고 품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면 뭐가 하나님의 뭐를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는 외모. 외모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외모를? 흙으로. 외모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품성은요? 품성은 생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품성은 생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기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죠. 자, 잘 들으세요.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만든다. 그 뜻이 뭐라고요? 외모를 만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품성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까? 외모와 품성.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뭐를 잊어버려요? 품성을 잊어버려요. 외모는 하나님 같은데,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개나 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은 왜 듣는 거예요? 외모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개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돼지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뭐가? 품성이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품성이. 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 그죠? 가인. 예. 자, 우리 봅시다. 5장. 창세기 5장.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열에 서버렸죠? 예. 자,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반열에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열에 선 자기 형제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게 됐어요, 아담이? 셋. 자, 우리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셋은요? 아담의 형상. 그런데 이 아담이 뭐 했어요, 지금?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가 삐뚤어졌나요? 뭐 눈이 찢어졌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지금 바뀐 거예요? 품성이 바뀌었어요. 외모는 별 차이 없어요. 외모는. 껍데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품성이 달라져 버렸어요. 품성이. 그런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형상은 같다는 거예요. 형상은. 이론은 같고 지식은 같아요. 경건에 대한 이론과 지식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품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품성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자, 이 말씀은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해부인 자서전 326페이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기별 속에 힘과 능력이 된다. 자, 뭐가 하나님의 모든 기별 속에 힘과 능력이 된다고요? 이거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기별 속에 힘과 능력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엘리야가 전했던, 침례 요한이 전했던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기별 속에 뭐가 된다고요? 힘과 능력이 된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속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초기 문집 277페이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기별 속의 힘과 능력이 된다.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별 속의 힘과 능력이 된다. 더 짧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힘과 능력이 된다. 자, 그런데 힘과 능력에 대해서 또 한번 읽어봅시다. 힘과 능력. 자, 큰 외침 277페이지 큰 외침.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뭐를 준다고요? 능력과 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럼 뭘 준다는 거예요? 능력과 힘을 준다는 게 그래 뭘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 다시 자서전 326페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기별 속에 힘과 능력이 된다. 자, 그러면 넷째 천사가 계시록 18장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지상에 내려왔다.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물론 넷째 천사가 온 거죠. 근데 뭘 가져왔냐? 힘과 능력을 주게 해왔다. 그러면 힘과 능력이 뭐냐? 자사전 326페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과 능력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기별의 세 가지가 뭐예요? 안약, 흰옷, 금. 그죠? 자,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무엇이고, 금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흰옷은 무엇이고, 안약은 또 뭐예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자, 먼저 성경절 읽어봅시다.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뭐를 사라?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치료제. 예. 자, 근데 이 치료제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상징적으로는 금이요, 흰옷이요, 안약인데 실제적으로는. 자, 우리 3장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20절에 대한 주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20절 주석. 주석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소제목 중에 우리들에게 부족한 덕목들, 우리들에게 부족한 덕목들. 자, 소제목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파란색에 우리들에게 부족한 덕목들. 우리들에게 부족한 덕목들. 아니, 찾으시라고. 그 소제목. 우리들에게 부족한 덕목들이라는 소제목을 찾으시라고. 예? 예. 자, 그게 어디 나와요? 507페이지. 아, 그러네. 507페이지. 예. 3장 18절 주석이네. 18절로 20절이 아니고 3장 18절 주석. 오른쪽 단에서 밑에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부족한 덕목들이라고 있죠? 예.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자기에게서 사라고 하시는 금은, 이제 설명이 나와요. 금이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것은 무엇이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이며. 예. 자, 금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사랑이 금이에요. 근데 좀 더 관계를,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요? 믿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 1서에 나오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속에는 찢기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는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며. 자, 흰옷은 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 예복이다. 자, 이 흰옷은 또 뭐라고요?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의 비유에 의하면 혼인 예복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약은 우리들에게 매우 부족한 참된 영적 식별력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식별을 해야지만. 네, 자, 우리 봅시다. 이번에는 3장 18절로 20절 뒤쪽으로 가서 3장 18절로 20절 주석 중에 소제목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심. 끝에 있네. 예,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심. 508 끝에. 508 끝에. 예, 그러네. 왼쪽 단 끝에.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심. 주님은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는 그분이 그대의 영혼의 값진 영적 보화를 나누어 주시고자 합니다. 자, 이 영적 보화가 뭐예요? 치료제죠. 흰옷이요, 금이요, 안약이요. 이런 것들이 영적 보화예요. 이런 값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분이 장님이 되어버린 그대의 눈에 기름을 바르시는 것은 왜 그래요? 보여야 돼. 네, 뭘 보도록?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발견하고 참으로 불로 연단한 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넷째 천사가 왜 왔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힘과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서전 300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또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속에 세 가지 치료제 속에 뭐에 해당해요? 금. 참으로 불로 연단한 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뭐를 발라야 돼요? 안약을 발라야 돼요. 그러면 뭐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뭐만 발견해요? 안식일만 발견해요. 뭐는 발견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무미건조한 법만 타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힘이 돼요 안 돼요?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뭐만이 힘과 능력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기별 속에 힘과 능력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음성이 오는 거죠. 또 다른 음성이. 또 다른 음성이 와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째 천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 품성, 그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계시록 18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하늘의 음성입니다. 예. 그런데 루스벨은 뭐만 원했어요? 품성은 필요 없고 나는 품성 필요 없어요. 나는 그저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 자, 우리 435페이지 봅시다. 435페이지. 시대의 소망. 자, 435 구속역사 780페이지. 구속역사 780페이지 왼쪽 단 맨 아랫줄. 루스벨이 원하는 것은 루스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으니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뭐가 불가피해요?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 사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힘. 예. 근데 하나님도 힘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도 능력이 있죠? 근데 이 힘과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강요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힘과 능력이지 강요에서 나오는 완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한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경쟁사회인데 어떤 경쟁사회예요? 품성은 무시하고 뭐만? 오로지 출세, 권세, 명예만 추구하는, 루스벨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천국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긴 따르지만 뭐에 기초한? 품성에 기초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를 욕하면 안 돼. 목사 욕하면 우리 저주받아.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뭐 저주하거나 하나님 백성을 욕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이 권세는 뭐예요? 자, 그럼 말을 좀 바꿉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뭐 받습니까? 용서받죠. 근데 과거는 다 용서받았는데 오늘 내가 살래니까 또 뭐를 짓게 돼요? 뭐가 없어서? 의를 행할 능력, 의를 행할 힘이 없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굽신굽신하면서 또 죄를 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뭘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권세, 능력?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의를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 경건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왜 아무나 줄 수 없어요? 왜 아무나 줄 수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다 주면 되지. 자, 그런데 사실은 아무나 다 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권세도 줬다는 거예요. 능력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줬다는 것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줬는데, 자, 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내가 받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제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 많은 사람들이, 이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입니다. 다니엘스 목사님이 쓴 그 중에 나온 화이트 부인의 글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11월 29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교리와 이론을 제시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교리와 이론을 제시한다. 그러고 모르는 사람이 제시해요? 아는 사람이 제시해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 제시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교리와 이론은 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교리와 이론을 제시하지만은 그들의 설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없는 봉사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모양은 빚어놨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은 시체라고요. 이거는 경건의 모양이라고요. 이론이고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맛이 있어요. 맛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자 마음을 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누룩 없는 떡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활동에 역사하고 있는 원칙이 없고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입고 있지 않은 옷이요, 깨닫고 있지 못한 부요함이요, 마시지 못한 샘물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지 않은 옷, 깨닫지 못한 부요함, 마시지 않은 샘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요. 분명히 주기는. 근데 줬는데 뭐하러 한 거예요? 안 받은 거죠. 분명히 옷을 줬는데 입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혼인잔치에는 들어왔는데 혼인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 때에 왕이 너는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 옷을 줬는데 안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옷도 안 주고 왕께서 옷을 안 줬는데 이렇게 비싼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 비싼 옷을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옷까지 다 줬어요. 다 줬다고요. 근데 뭐를 하지 않았어요? 입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부요함도 줬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마실 물도 샘물도 제공했는데 마시지를 않아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라오디게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이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것만 없기만 하면은 너는 능력이 필요해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나는 힘과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필요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넷째 천사를 부인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읽어봅시다. 이번에 선지자와 왕 218, 219페이지. 선지자와 왕 218, 219. 218, 219.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이 장이 바로 엘리사를 부르심 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를 부르심. 자, 218, 219 선지자 왕 구속역사 424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작은 일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다 높은 직분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자기 스스로는 큰 의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뭐보다? 여기도 나오네. 모양, 외모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다. 뭐를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고 능력을 보신다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품성을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 후에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는 선고가 그에 대하여 기록된다. 자기의 불충실은 자신에게 돌아간다. 그는 전적인 복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품성의 힘을 받지 못한다. 아멘. 그런데 이 품성이 큰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적인 복종, 전적인 순종. 여러분, 이혼제한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 일에 전적으로 뭐하지 않으면,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또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이혼 재혼 문제에 있어서 원칙만을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거기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있지만. 그래서 이 금은 어떤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금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실물교훈 158페이지. 실물교훈 158. 실물교훈 158. 이것이 현대진리 마태복음 13장의 8개의 진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두 예배자입니다. 두 예배자라고 하는 내용 속에 158페이지. 자, 158, 1077페이지, 구속역사 1077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여러분, 8복 가운데 다섯째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불로 연단한 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또한요, 더 구체적으로, 자, 산상보온 53페이지. 산상보온 53페이지. 산상보온 53페이지. 자, 구속역사 988페이지. 오른쪽 단 두 번째 문단.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율법주의적 종교라는 게 뭐예요? 모양은 율법을 지킨다 그러는데 능력이나 품성면에서는 안 지키는 거. 껍데기만, 모양만 율법 지키는 게 율법주의적 종교입니다. 우리가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근데 모양으로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로? 품성으로 지켜야 돼요.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스스로 우러나서 지켜야 돼요. 자발적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종교를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종교라 그래요.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의 까다롭고 완고한 정통, 즉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다. 그들의 가마는 이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참 믿음은 뭐라고요?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아멘. 이 믿음, 이 금 없이는 품성이 변화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셋째 천사는 힘과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로 품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더 돕기 위해서 또 뭐가 왔어요? 이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초기문집 277페이지 천사들이 왔습니다. 천사들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277페이지. 초기문집 277페이지. 자, 힘과 셋째 천사의 힘과 능력,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넷째 천사가 왔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넷째 천사가 왔고요.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왔고요. 그리고 이 힘센 천사, 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277페이지 맨 아랫단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다시 말하면은 힘센 천사를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품성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 예, 676. 시대의 소망 676. 676. 676이 이게 빠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891페이지. 676 있네요. 거기 중간에. 한 번에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게 676이죠. 거기서 한 문단 내려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생기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생명이 되는 것,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품성이 변화되는 것, 그분의 봉사사업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뭐 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아멘. 무엇으로? 자, 다시 읽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아야 한다. 빨아들여야 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빨아들일 수가 없죠. 빨아들일 수가. 부인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 옆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뭐 하려면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려면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지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지만 뭐를 행사할 수 있어요? 믿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들은 불신을 너무나 품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 있는 사상 속에서, 불신이 있는 무리 속에서는 절대로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지금이 참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먼저 저희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가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이러한 자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들의 재앙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소금,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마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품성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가 다 예수님 편에서
그 예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지금은 위험한 때이오니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하며 우리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